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세 이후에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얼굴 표정들이 더 진지해지시고, 진심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더 농익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다 찾으시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성경 통독 21주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사실 며칠 더 구약을 마무리해서 읽어야 됩니다만은 이제 마침내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 마태복음으로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는 이 신약의 시대에 또 참 재밌게도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특세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특세 끝나자마자 특세 때 들었던 말씀, 외쳤던 구호 뭐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너무 아쉽고 너무 좀 놓치는 것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세 때 같이 아침마다 저희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들을 잠시 한번 같이 고백함으로 그날 아침 함께 하시지 못했던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특세했다 하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140년 동안의 사람의 불가능을 52일 만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게 하셨던 바로 그 느헤미야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바로 이런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힘인 줄 알았던 그 느헤미야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한 게 있었죠. 무너진 것들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 깨어진 모든 것들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누구를 보내달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감사합니다. 저와 리듬을 이제 같이 하실 만큼 서로 마음이 이제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성의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의 회복, 거룩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성 자체가 쌓여진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성이 불탔는데 이제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의 무너진 삶의 자리,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 관계, 직장의 어려움들, 성도 간의 관계, 교회에서의 다락방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던 그런 관계에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 우리 착하게 지내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회복,
성벽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같이 손 붙잡고 한강공원을 건들면서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부부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 관계의 회복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같이 높여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진정한 거룩의 회복, 성벽의 회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회복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 3장 가운데는 구체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건을 시작할 때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이 났는데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사에 쓰여질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 더 쉽 게이트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잘못 발음하면 이상해집니다. 더 쉽 게이트입니다. 네. 그 양의 문이 제일 처음에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벽의 재건에 있어서 그리고 성벽의 제일 마무리 끝도 양문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내 삶의 시작도 예수님, 내 삶의 끝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관계의 출발도 우리 모든 무너진 재건의 자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성벽의 재건에 있어서 여러 사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콕 집어 생각을 했습니다. 샘문으로 나아가는데 샘문으로 나아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지나가야 된다고요? 분문을 지나서 샘문으로 나간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문은 쓰레기 문입니다. 걸음떨이 문입니다. 분문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똥 치우는 똥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기왕이면 멋진 것 다 짓고 싶어 하고 다 그럴듯한 것 짓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관심 안 두고 사실 이거를 짓는 것 자체가 많은 나의 낮아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문을 짓는 것인데요. 바로 그 쓰레기 더미 분문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먼저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을 낮추게 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해서 내가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니면 오해가 쌓여있는 자녀에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어.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참 퍽이나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았어? 내가 한두 번 깨졌어? 또 속을 하고? 이러면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분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문을 설치할 때도 낮아져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관계의 회복, 재건을 위하여서 이 재건이 필요한 당사자들한테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거름더미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낮아짐의 단계를 지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샘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낮아짐과 그 깨어짐과 그 억울한 취급을 당하는 그 끝에 모든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샘문이, 생수의 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이희수 목사님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희수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저희가 참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을 재건하다 보면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5가지였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미약하고 네가 봤을 때 우스울지 몰라도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걸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2번째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동료들, 그리고 이 관계와 재건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대상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는 우리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특세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니까요. 안 나오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5분 만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눈빛을 지극히 보시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비위를 좀 이제 좋게 해야 돼요. 어지간한 것 갖고 우리가 이제 막 괴로워하고 토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비위를 강하게 해서 서로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선물인 당신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당신은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쓰레기 취급하고 거름더미 취급하고 나를 모욕하는 바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재건과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를 지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바로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본문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그 앞에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모세 이상의 권세와 권위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선포, 그것이 곧 산상수훈인데요. 바로 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옹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그 뒤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름 모를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일 수도 없었고, 그 틈바구니에 잘못 끼인다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홀로 소외된 사람, 바로 그 홀로 외로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나병 환자였는지 아니면 살다가 얻게 된 병이 나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병이 언제 발병했든지 간에 이 병이 발병한 이후에는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도 그의 경력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를 부르는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병 환자. 이건 지금 고상한 말로 나병 환자지 예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문둥병자도 고상한 말입니다. 그렇죠. 김원수 집사님께서 경상도 방언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디입니다. 네, 문디. 보통 표준어로는 문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병에 걸린 이후부터는 원래 제 이름이 김은수였다 할지라도 문둥병이 저에게 만약에 닥쳐왔다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김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문디라고 부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잃은 목숨과 흘린 피, 눈물이 범벅된 채 불타버린 저주받은 도성 예루살렘처럼 이 사람의 인생도 그 병이 생긴 이후로는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고 나이도 모릅니다. 어느 민족인지도 안 나옵니다. 지파도 안 나옵니다. 경력도 안 나옵니다. 성격도 성품도 안 나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괴팍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 사람이라는 아주 담백한 이 표현은 그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람에게 이 병은 이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낙인이 찍힌 이후에는 가족도 친구들도 심지어는 의사도 제사장도 다 그를 외면합니다.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격리된 채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살아있는 몸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입니다. 그래도 그 몸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던, 아까 무슨 문으로 시작해서 샘문으로 갔죠? 분문. 쓰레기 버리는 문. 쓰레기 버리는 바로 그 분문이에요. 바로 그 분문 곁에 살면서 그 분문을 통해서 도시에서 남들은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썩었다고 버리는 음식,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버리는 바로 그런 쓰레기, 도시의 쓰레기와 오물을 뒤적거리면서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떨어지고 친구들하고 떨어지는 인격적인 외로움, 그 외로움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이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외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한다는 것은 나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원하면 돌아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소망이 없는 절망적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없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이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그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게 된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간구는 한마디였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에, 주님의 원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간구였습니다. 자신의 바램과 갈망,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자신의 바램과 갈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서, 왜 나병 환자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만은 굳이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긴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는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와 간구가 사실은 기도와 간구 이전에 거래인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저를 만약 낫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만약 저를 고쳐만 주신다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만 주신다면 이기적인 저를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니면 요즘 같으면 주님, 낫게만 해주시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저의 재산의 모든 전 재산을 걸고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고쳐만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거래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이 요구를 드릴 때 거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서 신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 또한 신을 조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으로 그가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되심에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청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간구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사이에 시간의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1초, 2초, 아니면 예수님께서 뜸을 좀 들이시면서 1분, 2분, 아니면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보라고, 들어줄까 말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느라고 10분, 20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걸린 시간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나병 환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은 어쩌면 마치 영원과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스라고 하실까? 노라고 하실까? 고쳐준다고 하실까? 안 고쳐준다고 하실까? 안 고쳐준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아니, 안 고쳐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떡하지? 못 고친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대답도 없이 보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대답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인데 여러분 대답이 먼저 나옵니까? 행동이 먼저 나옵니까? 행동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의 말씀보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예수님의 동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스인지 노인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자신의 몸, 이 나병 환자가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뭘 뒤적이며 살고 있다고요? 분문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그냥 피부병 좀 생겨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의 특징은 몸이 썩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썩는 몸의 냄새를 맡으면서 견뎌내야 되는 병이 나병이에요. 내 몸도 썩지요? 내가 뒤적거리고 있는 쓰레기 더미도 썩었지요? 온통 썩은 내밖에는, 그 더러운 냄새밖에는 자기에게 배어져 있지 않은데 바로 그 손을 내미셔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몸, 바로 그 몸을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의 원어적 표현에 보면은 등을 쓰다듬듯이, 등을 어루만지듯이 그를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손은요, 항상 자신을 향해서 적대적인 손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으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주먹욕을 보이고요. 요즘 같으면은 그런 욕이 있죠. 네. 이런 욕이 있습니다. 00100이라고요. 저주와 비난이 가득 담긴 분노의 손들, 아니면은 그가 바라봤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둥병자, 문둥이인 자신을 향해 던질 돌을 집어들고 돌팔매질을 해대는 바로 그런 손들밖에는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은 어떤 적대감도 없었고 어떤 모욕도 저주도 분노도 담기지 않은 바로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손은 이해와 위로가 가득 담긴 다정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예스, 노, 그래 고쳐줄게, 안 돼, 이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계시다는 것, 그를 받아들여주고 계신다는 것, 그의 삶을, 그의 감정을, 그의 마음을, 그의 두려움을,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계신다고, 그를 위로한다고 행동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일반인들은 할래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나병 환자가 참 불쌍해서 그에게 정말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이 손을 댄 사람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 만지고 더러운 사람을 내가 접촉하는 순간 그 만져준 사람도, 내가 불쌍해서 만졌지만 만져준 순간 그 사람도 사회적인 종교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개의치 않으셨을까요? 난 성전에 안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성전, 내가 성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이 전달되어서 오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결함과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재건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권세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만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고쳐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행동으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등을 토닥이시며 그에게 어깨동무를 해주시면서 이미 몸으로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입으로도 언어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간구했던 바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네가 깨끗해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간청에 조건이 없었습니다.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 나한테 뭘 해줄 거니? 만약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 거니? 내가 만약에 너에게 너의 나병을 고쳐주게 너의 나병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해준다면 너의 앞에 삶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다만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죽지 않으면 결코 풀려날 수 없었던 이 천형인 나병, 자기가 죽어야만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한순간에 만져주시고 한순간에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했듯이 140년간의 인간의 불가능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뀐 것처럼, 그래서 불타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죽음으로만 노임받을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나병 환자의 무너진 삶과 인격과 관계와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재건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막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깨끗함을 입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순간에 이미지가 확 지나가는데 그 어떤 이미지였느냐면 마치 천지창조 때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흑암에 뒤덮인 지구 위를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루만지시면서 그 흑암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완전한 어두움, 그 흑암에 빛이 생기듯이 나병 환자, 그의
어깨를 주무르시면서 등을 만지시면서 그에게 네가 고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대가 없는, 다만 나병 환자를 향한 무한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재건과 회복, 곧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남자였다 그러면 여자들은 참 소망을 갖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안 나옵니다. 그가 부자였다, 가난하였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부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한 사람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가능함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나병 환자가 바로 이런 기적을, 재건과 회복, 한순간의 재건과 회복을, 이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무엇으로 이 기적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 천연과 같고 죽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이 나병의 감옥으로부터 그가 노임을 당한 경험하고 재건과 회복을 경험했던 그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면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적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8장 2절 말씀, 앞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거기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우리는 그가 단순히 그야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절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를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재건과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될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목들을 다 찾았을 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단박에 고쳐집니까? 고쳐졌습니까? 그러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귀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는데, 당장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당장 달라지지 않은 그 일이 놀라운 기적의 산실로 바뀌는 바로 그 시작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느헤미야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양문이 건축됨으로. 양문이 건축됨으로 재건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나병 환자의 그 천형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너진 부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회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파요, 죽겠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울부짖음 이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진짜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사실,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음미를 해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누구 앞에 나가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가를 만나도 상담을 해줘도 현상을 진단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어떤
그 잠시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그 마음 자체 판을 뒤집어 엎고 그에게 새살을 돋게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느끼는 것인데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찾아오는 성도님들 안타까워요. 저도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함 속에 둘이 서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해서 힘을 냅시다. 우리 한 번 더 힘을 내봅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목사님 힘이 나요. 목사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웬걸요? 돌아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다시 좀 어떠십니까? 어떻긴 어때요, 목사님?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목사 앞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상담가 앞이 아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은요, 참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의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실 그냥 나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예수님한테 나간다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 앞에는 잘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쯤 돼야 예수님 앞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죽을 때쯤 돼야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로는 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은요, 진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몇 번 짓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괴로운 그 상황이 되어야 그때 진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조건과 상황, 이거는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니었으면 못 나갔으니까. 내가 할 만하면 안 나가요, 인간은요. 진통제 먹고 나올 수 있으면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 저의 편두통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약 좀 갖고 와봐.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할 만하면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나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막 머리통을 붙잡고 하나님, 이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따져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환경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내 배우자,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내 자식,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셔서 나를 이 분문 덩어리로, 똥덩어리로 다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환경으로 만드셨나요? 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일이 저에게는 복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이 지독한 이 배우자, 이 끔찍한 이 배우자,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자식 XX, 주님, 이 사람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저주로 여겼던 바로 그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여러분 어색해하시면서 고백하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돈 주고 이래서 복입니까? 아니요. 왜 복입니까? 그래서 나를 누구 앞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복이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23절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23절,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소문이 많은 사람의 귀에 들렸을 텐데 그러나 진짜로 어떤 사람들 귀에는 들려온 그 얘기가 들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부족함이었고 병들지 않은 이 아프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신기한 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귀에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들 귀에는 그 이야기가 들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아픈 관계를 낫게 하셨대.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나 우리 교회 여러 상황이나 불신자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어요. 들음에 관련되어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는 아직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요. 얘기하지 마. 예수 싫어.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놓고도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들었을 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된 사람이 바로 들었을 때 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려야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들려야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 혹시 가능할까요? 예, 제가 영상을 57초짜리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쁜 아기인데요. 한번 같이 잠깐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예, 한번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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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네, 저기 잠깐 처음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뭔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 첫 화면.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가 있어요?
얘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애예요. 보청기를 낀 거예요. 보청기를 끼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반응이에요. 아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얼굴 처음 봤다고. 엄마가 처음 얘 귀에다가 대고 헬로라고 말하고 헬로라고 말했을 때 애가 얼굴 표정이 어땠나요? 울컥하죠? 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엄마가 I love you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기가 눈물이 고입니다. 들렸다는 거거든요. 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렸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들려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구나.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는 선포되는 이 시대지만 우리 귀에 들려야 하는구나. 들려야 그 예수님 앞에 나오고 들려야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재건과 회복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듣고도 못 든 척하고 있고 들어도 안 들리고 다 넘겨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의 아픔과 모자람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자리에 나갈 텐데요. 오늘 시간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살려 내 영 살게 하소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자아, 깨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 흐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관계들 이것을 재건시키고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주님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